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한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찬양 가사는 다 전달받지 못했지만 핵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 그것이 찬양의 전체적인 핵심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20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20년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누가 향하시냐? 하나님이 향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이 향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착한 언약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이런 누가 향하시냐? 하나님이 향하신다. 그것이요 제가 받아왔던 그 언약이었고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를 축복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으면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까? 다 들은 줄 믿습니다. 밭이 보였습니까? 예, 어떤 밭이 보였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밭, 또 내가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응답의 밭, 이런 것들을 받겠죠. 그 속에 누가 있냐?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했던 새 절기가 있어요. 그 새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우리가 속국되고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430년이면은 10배. 지긋지긋한 430년. 우리 조선 왕족이 몇 년? 500년. 한번 비교해보세요. 조선 왕족이 500년이에요. 거기서 70년이 적은 430년을 노예생활을 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주신 거죠. 그때 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응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노릇 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유월절 피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미 우리에게는 현재 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수장절은 뭐냐? 우리 미래입니다. 천국의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언약들, 그래서 천국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우는 응답들, 그것이 뭐죠?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오순절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만나와 메추라를 다 주셨어요. 이미. 맞습니까? 예.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캄캄한 문제가 있다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목이 마르고 갈급했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갈급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물을 주시고, 그런 응답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광야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인생입니다. 어디 가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뭐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오순절의 축복을 체험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순절의 능력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이것이요 우리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체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은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답을 가졌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결론 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가 답을 알게, 문제 속에서 답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딱 결론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답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답을 써야죠.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들은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예수를 믿으면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안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던 뭐 제리 가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건 없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슬림이나 이런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거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핍박을 당하는 시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시대, 시대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단절된 시대,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만나면 같이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지.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답은요 다른 답이 아니에요. 이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결하신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언약, 우리의 모든 삶과 영적인 문제와 운명과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운명이 바뀌었으면 끝난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운명 속에 매이가 있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해결받았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 났죠. 이 사람들이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십시오. 그래서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그 언약이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하나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벌써 경제적으로 때로는 얼마나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이 되겠습니까? 산업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 이들은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의 언약. 이 언약을 이들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받았고,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이 뭐냐? 감람산 언약인데 그 언약은 회복의 언약이에요. 감람산의 언약은 회복입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그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흑암의 권세에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 아들을 어디를 불렀냐? 감람산을 다 부른 겁니다. 그곳에서 맺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나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의 모든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때의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순절의 축복을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나라 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참된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때 오직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잖아요. 그 일이 뭐죠? 회복이고 치유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20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한 번 더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그러면 감람산에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축복이 임하냐?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인도하신 거죠.
마가다락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인입니다. 이 오식 복음을 해결받은 여러분들이 미션을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 분명히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10일 이후에 무슨 날이냐?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나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뭐냐?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일 10일 동안 계속 집중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오순절 날이 10일 이후에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 이들을 하나님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머물겠냐? 광야에 머물겠어요. 그곳에서 뭐 하시죠? 체질을 바꾼 겁니다. 무슨 체질? 애굽의 체질, 불신앙의 체질, 눈치 보는 체질, 이것을 다 바꾸시면서 40년 동안 두게 하시면서 행하신 것이 뭐냐? 그곳에서 농사 짓게 만든 거예요. 농사를 짓도록. 만나와 메추라만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이들 스스로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게 만들었는데 77절 77일 49, 49일 다음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40일 동안 미션을 받고 이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10일 이후에 오순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들이 정인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새로운 20년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산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증거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칠판을 보면서도 말씀 듣고 대면하면서도 말씀 받고 우리 전도자 롱삼을 통해서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도 물론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놓친 사람도 있는데 이 라합은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믿으셨다는 거죠. 누가요? 라합이. 잘못하고는 자기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들키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매죠? 결단한 겁니다. 왜? 답을 냈으니까. 인생에 이미 라합은 답을 딱 냈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끝나는 것이다. 맞습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라합은. 우리는 사실 여러분 많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라합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인으로 가야 돼, 이제. 그렇잖아요. 그 라합은 생명도 두렵지 않았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사실 한 이야기 뭡니까? 당신들이 왔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결국 라합이 누가 됐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결단만 했는데, 믿음의 결단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왕이 나오는 족보에 할머니가 되는 왕이 나왔다는 그 가문에서, 그것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하게 느껴졌던 그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라합의 그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 이제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정구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받았잖아요. 전도자의 메시지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라합보다 더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예, 가장 먼저는 기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가지고는 20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동기를 바꿔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기도 망대를 씌워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근데 이번 7월 달에는요, 그 응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냐?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기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1, 14절에 보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였죠? 기도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죠. 그것도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저주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뭐죠? 깨달아져. 그 깨닫는 상태가 감사예요. 이번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상태가 감사.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이 뭐가 되죠?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요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딱 되니까요,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면 찬양이 막 나오고요. 그런 찬양이 나오는 영적 상태. 유행가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쪽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감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확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구나. 이게 다 확신과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신 말씀해 보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393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393이 뭡니까? 3, 승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라. 9,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이미 증거로 주실 것을 누리라. 그 뒤에 3. 시대 살릴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라. 상구삼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가장 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상구삼 기도를 말씀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주변에는요, 시험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말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내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속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도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사단은 자꾸 우리 속이려고 하거든요.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씌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씌워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증거들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받으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기분 나쁩니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이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예. 그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출애굽하여 광야길 가는 동안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옳은 길을 간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 것이고 영적 양식을 주는 거죠. 그 양식을 자꾸 먹으라고. 우리에게 어두운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고, 열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구른 기둥으로 여러분을 그 열을 잠잠케 하시고, 아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요?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이때에 이제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여기저기 여러분에게 와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들, 이때 이제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자리에 오면은 죽는데도,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단절되는데도,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핍박을 당하는데도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죽음도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문들 하나님 이미 열어주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미래가 보이는, 미래가. 그 말씀 성취가 딱 되니까요, 이제는 예언도 되어지고 환상도 되고 꿈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성취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은 자꾸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은 미래를 두고 기대가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은 자꾸 말씀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주실까? 기다리잖아요. 미래가 기다리잖아요. 보세요. 이제는 제자의 축복, 제자의 문.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요 삼천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삼천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위해 삼천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삼천제가 일어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누가 준비되니까 삼천제자를 붙이시냐? 70인 제자가 준비되니까. 70인 제자가 70인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70인 제자, 120인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삼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제자의 축복 누려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의 축복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120명 제자, 삼천 제자가 그때 하나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교회 부흥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약점이 뭘까라고 본다면 이 초대 교회와 같이 생을 걸고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과 믿음과 재산을 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전도하는 중직자, 이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없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70인 제자, 120인 제자를 두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선봉자가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선봉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70인 제자의 응답들이 선봉자가 될 것입니까? 그 한 명만 나와도 된다고 하잖아요. 루모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 70인 제자의 응답들이 선봉자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 120명 제자 세우고 3천 제자 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누가 선봉자가 되실랍니까? 하나님은 그 선봉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시겠다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증거들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선봉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하면 돼요. 70인 제자를 세워주면 돼요. 아멘. 그리고 현장에 대한 마음과 열정, 정말 집을 내놓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마가의 어머니와 같이 다락방을 내놓고 이런 믿음,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고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70인 제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제도 우리 중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간다면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신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신다. 뭐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결국 생명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의 체험은요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뭐 하기 원하시냐? 생명운동.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2절 안전병이 이렇게 70인 제자, 언약 붙잡은 70인 제자가 이 현장 변화를 딱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운동이 있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증거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물론 또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문을 또 누리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70인 제자가 받았던 그 응답과 같이 내가 이 일에 선봉자가 되고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세요. 현장에 중직자가 딱 나가니까요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구원을 얻고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보세요. 언약 붙잡은 그 전도자가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다메섹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바울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을 두고 우리 교회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붙일 줄 믿습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모든 점술, 미신,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결국은 어디까지? 결국은 세계복음화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 사람에게 임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 그림을 그리라. 이번 주 어제 우리 롱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림을 그리라. 중직자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우리 상반기가 지났어요. 상반기 우리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시작할 때에 여러분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 가정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기획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상반기를 점검하고 이제는 하반기를 기획해야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임하고 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빛의 경제 누리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뭐죠? 우리가 점검하고 기획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들은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지역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가문 살아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현장 선교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는 것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네스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정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정말 직장과 산업과 현장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현장 살릴 선봉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깃발 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절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20년을 걸어가야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선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70인 제자, 120 제자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울산과 민족과 정말 세계를 살리는 참복음으로 참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아 모든 가정에 경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237 5천년 정도 살리고도 남을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경제, 닫힌 경제가 열리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